최고의 분께 최고의 예배를 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다. 예,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오늘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립시다. 예, 우리가 뭐 꾸밀 필요도 없고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드리는 것이 최고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이야기하시기를 찬양 인도하면서 성경을 2번 읽고 이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됐어요. 야, 이 설교하기 전에 미리 성경을 읽고 오시는 분들 보면 야, 얼마나 은혜 받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원고를 쓰지를 않습니다. 그냥 그날 당일날 올라와서 여기서 정리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실 온 일주일 동안 계속 그 본문을 묵상하고 무슨 설교를 할까 준비하는데 실제로 다 하려고 하면 한 3시간, 4시간 걸릴 거예요. 근데 그걸 필요한 것만 제가 여기 해야겠다 하고 PPT로 만들고 그리고 여기 올라와서 처음 이제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여유가 있으면 아이들하고 식사하거나 아침에 집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이런 설교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틀리는 게 조사나 이 주어 뒤에 조사들이 안 맞아요. 올라와서 그냥 스피치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안 맞아요. 그러면 아빠 오늘 몇 개 틀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막 장난치고 이러면 제가 헷갈려요. 왜냐하면 원고가 없기 때문에 써본 적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냥 제가 설교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자꾸 제 눈이 그쪽으로 가거나 이러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틀릴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어쩌면 주시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걸 기대하면서 원고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준비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에게 또 어떤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군대를 가면 철이 든다고 하죠. 철이 들어야 되는데 군인들이 철을 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저는 군대에 있으면서 어떤 보직이 제일 좋을까? 그러니까 어떤 뭐 사령관이 되겠다, 장군이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면 제일 행복할까 생각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었어요? 저는 이거 밥하는 거. 그래서 좀 마음껏 좀 먹어보는 게 좀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러운 보직이 하나 돼 있었는데 뭐냐 하면 바로 전령입니다. 이 전령들은요 합법적으로 일주일에 2번씩 부대 밖으로 나가서 편지를 붙이고 편지를 받아오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갑갑한 이 부대 안에 있다가 밖에 나가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뭐 부탁도 하고 뭐 좀 사와라, 초코파이 좀 사와라 뭐 이런 일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령이 여러분 바로 오늘 읽었던 우리 말라기의 뜻입니다. 말라기는 말라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말라라는 사람 이름. 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바로 말라라는 하나님의 그 전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사자, 그래서 메신저 이런 뜻이 바로 이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을 읽다가 말라기까지 오기가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죠? 말라기까지 한번 와보지도 못하고 천국 가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라기를 한번 읽고 또 성경을 설교를 듣고 여러분 말라기 설교 들으면 뭐 11조 얘기밖에 안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말라기 하면 11조인가 보다 뭐 그런데 실제로 말라기는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라기를 이야기할 때에 말라기는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전령이라는 뜻이라고 했는데 자,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전령입니다. 하늘나라의 대사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령으로 하나님의 대사로 잘 살았던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예, 말라기를 향하여서 말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하고 싶으셨던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겠는데, 결론적으로 너희의 성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성문을 그냥 닫고 너희가 예배를 제발 안 드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까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드리는 이 예배를 도저히 내가 참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일까요? 자, 1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하였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언제 사랑했나요? 언제 하나님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대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점점점점점 할 말을 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했다. 근데 하나님 언제 사랑했어요? 근데 이 얘기는 끔찍한 바벨론 포로의 시기를 겪고 돌아와서 그리고 10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들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던 시간이 100년이 지났는데, 그들이 기대했던 이제 뭐 독립이나 부요한 나라나 하나님이 주실 복들을 갖다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복들이요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랑의 방식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사랑의 방식 사이에는 간극이 있는 거예요.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렸으니까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축복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부유해질 것이다. 건강해질 것이다. 자녀들이 잘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뭐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뭐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은 그런 세상적인 물질이나 이런 축복으로 인해서 너희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런 복을 준 게 아니라 너희를 선택했답니다.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내가 사랑했다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백성.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복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렵게 전도해가지고 이 자리에 앉혀놓으면요 아이고 머리가 아파서 못 앉아있겠어요 이런.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막 당장 뛰쳐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요 와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어지고,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그 안에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그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많이 받고 잘 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야기해 주십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 지가 벌써 3년이 됐는데, 좋다고 해서 다녔는데 뭐 별로 딱히 뭐 좋아진 것도 없고, 피곤한데 쉬지도 못하고 일요일날 예배 드린다고 와가지고 헌금을 내가 얼마나 바쳤는데 결과가 이거야? 하나님 이거 정말 내가 사랑한 거 맞아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의심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계신가? 씩 웃으시는 분은 정말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정말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뭐 하나도 뭐 우리가 뭐 더 잘 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데 그 사랑이 뭔지 진짜 의심스러울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사랑의 기준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취하는 제사장들아,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공경한 적이 어디 있느냐 이제 따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대화가 계속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한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예배 꼬박꼬박 드리고 우리가 다 참석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다 드렸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이야기하시죠. 설명을 해주죠. 자,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에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전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데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이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두 가지 상황이 있었던 걸로 이제 예상을 할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저들이 눈먼 제물로 희생 제사를 드렸고 저는 것과 병든 것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했을 때 분명히 흠이 있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타락을 했다고 성경은 아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들의 어떤 뭐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팔겠죠. 근데 재물을 팔 때에 여러분 싼 걸 가져와서 비싸게 파는 게 많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벌다가 보니까 더 많이 벌고 싶어가지고 제일 싼 거 쓰지 못할 것까지 가져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거예요. 그 방법 하나거나 그 경우 하나거나 두 번째 경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줄인 게 뭐예요? 헌금부터 줄이죠. 교회가 어려워지면 뭐부터 줄여요? 선교 헌금부터 줄이죠. 그러니까 줄이니까 헌금을 줄이니까 와가지고 이제 살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저거 좀 흠이 없는 거 싼 거 좀 없습니까? 이래가지고 그러면 싼 거라도 이거 좀 드리면 될까요? 하면 아이고 막 이거라도 해야지 내가 먹고 살지 하면서 레위 자손들이나 제사장들이 허용해 준 거예요.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 앞에서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고 그것들이 제사에 받아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갖다가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여러분 어떤 이제 강원도에서 농사 짓는 분이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감자를 많이 캤어요. 근데 너무너무 풍년이 많이 캤어요. 먹고 이래가지고 했는데도 많이 남았어. 석 달을 먹었는데도 계속 감자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게 질려서 못 먹겠다. 그래가지고 이거 왕한테 가가지고 진상품이라면서 왕이시여 제가 이 감자를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잘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데 제가 먹다가 남아가지고 이게 이제 어떻게 처치가 곤란해서 왕이 혹시 좀 시장하시면 이거라도 한번 드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 왕이 그걸 받겠느냐는 거예요. 왕이 받는 것은 진상품이라고 다른 종류의 것들을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데 너희가 그렇게 예배 드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의 예배가 타락한 예배고 예배는 드렸는데 이야기하지만 너희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없이 그냥 몸만 이곳에 와 있는 것들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지금 교제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과 백성들이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남자와 여자로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너무 쉬워요.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사랑했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엉뚱한 거 드렸습니까? 못 먹는 거 드렸습니까? 나는 그런 거 받았는데 이런 거예요. 결혼할 때 처음에는 여러분 스테이크 막 썰고 처음에 만났을 때는 막 해주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여보 고기가 먹고 싶어요. 스테이크가 먹고 싶어요. 이러면은 돈 아낀다고 자 이것도 고기야 스테이크야 이러면서 여러분 삼겹살로 그냥 막 때울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서 막 이제 남자가 이제 마음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연인끼리 점점 계산하게 되고 자꾸 아까워하고 그러면서 우리 삼류 소설 같은 거 보면 남자는 공부하고 고시 공부하고 이제 여자가 막 열심히 공장에서 일해가지고 돈 대주는데 와가지고 사랑한다는 말만 하고 그래도 책값이 좀 필요해 책값 받아가고 그다음에 내가 면접을 봐야 되는데 시험 치러 가야 되는데 옷이 좀 필요해 옷값 받아가고 그리고 나중에는 학비며 이런 거 다 했는데 나중에는요 덜컥 뭐 이제 검사가 되고 난 다음에 부잣집에 그냥 결혼해버리고 여자는 버려버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이런 불안당 같은 놈이 있나? 이러고 얼마나 욕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런 경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고 선택해 줬는데 너희는 늘 와가지고 관심이 돈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와가지고 너희들이 부를 차지하고 명예를 얻고 잘 되는 거, 거기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사귀고 있는데 계속 관심이 돈밖에 없어요. 나는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늘 이야기하는, 어떻게 하면 저 여자에게서 돈 좀 더 뺏어낼까, 더 이렇게 좀 뽑아낼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받을 것만 계속 이야기하고 관심 있고 추구하고 있는 게 이게 참된 예배냐? 너희가 무엇 때문에 나에게 나와서 예배 드리냐? 그 예배는 내가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 좀 물러가라. 문을 갖다 그냥 걸어 잠그고 못 들어오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처지에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요, 그런데 그런 또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런 당신도 버리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늘 약자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당신 대신에 죄물이 되어서 죽으시겠다 이야기하십니다. 당신을 살리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아까우면 내가 대신 제물이 되겠다.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죽고 너를 살리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말라기에서 전해주고 싶었던 것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오래 기다리고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인간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걸 듣고 살고 있는 거죠, 그냥. 근데 이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장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네. 나의 규례를 떠나 살았다. 이 말은 불법 가운데 너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잠시 한 시간 예배 드리지만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지 않습니까? 흩어져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는데 11조와 봉헌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삶이 타락되어 있었습니다. 예배도 타락되었지만 그의 삶이 타락됐는데 불법을 저지르고 11조를 도둑질하고 헌물을 가로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1조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계산적으로 산술적으로 그냥 10분의 1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전부가 하나님 주셨다, 이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나 하면 한 가지지만 첫 번째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첫 번째는 전체를 대신하는 거예요. 아담이 인류를 전체를 대신해서 그가 심판을 받고 그가 타락했던 것처럼 10가지 전부 가운데서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한 가지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전부가 하나님께서 왔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런 의미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첫 번째 11조는 멜기세덱에 드렸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은요, 이름도 없고 잘 모르는 왕이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11조는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레위 지파와 모든 이 제사장 가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활비가 되도록 드리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1조를 갖다가 내 마음대로 내가 이걸 좀 모아놨다가 그냥 선교헌금 보내고, 이건 절대 안 돼요. 오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하나님 거예요. 이거는 씨앗이고 우리가 심는 것이고 이건 나중에 결실할 것이지, 이걸 갖다가 먹어버리면 안 되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른 곳에 내가 쓰고 싶은데 보내고 싶은데 보낸다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실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냐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그래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이다. 군사들의 하나님이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요. 하나님이 이 사랑을 그냥 끊어버리고 싶은데 왜 가요 중에도 그거 있잖아요. 전쟁 같은 사랑? 아닌가요? 있죠. 그것처럼 정말 치열한 사랑이라 정말 너희를 끊어버리고 싶은데 내가 그래도 너희를 사랑한다 하면서 근데 한번 시험해봐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11조를 드리면 복이 쌓아올 것이 없도록 내가 부어주겠다. 그것뿐만 아니라 메뚜기들이 그 소산을 먹지 못하게 이것이 흘러가지 않도록. 어떤 분 간증을 들어보니까 내가 11조를 갖다가 안 드렸는데 그만큼 이게 새어 나가더라는 거예요. 황충이 먹고 메뚜기가 먹고 이렇게 되는 일들이 있더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시험해봐라 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1조의 의미는 내 전부를 드리는 것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당신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것이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은 아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내용은 이 말라기의 핵심은 심판과 구원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역사는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역사는 이게 뭐 돌고 돌고 뭐 윤회설이고 다시 태어난다고 하지만 우리의 역사는 반드시 태어남이 있고 끝남이 있고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예, 용광로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불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바로 심판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참고 참으시지만 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나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지푸라기 같은 것은 살아남지 못하고 다 불타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이 다 드러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도 예배드리고 또 다른 보험을 들어가지고 또 우상도 섬기고 그 우상이 조상신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우상이 또 다른 것들이 될 수도 있고 아이고 또 미신적으로 섬기고 있는 것들 다 우리가 믿으면서 그냥 보험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나중에 용광로에 다 불타버리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이야기합니다. 공의로운 해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이 있을 것이다. 그 광선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너희가 나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호주에 그때 제가 이렇게 지오그래픽인가 보니까요. 이렇게 가두어 기르는 소들, 우리나라처럼 가두어 기르는 소들이 밖에 이렇게 풀어놓으니까요. 막 얼마나 좋아서 뛰어다니는지 그 보고는 이야 얼마나 답답했을까 들더라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너희가 죄 가운데 묶여있던 인생이 너무 좋아서 뛰는 그런 송아지같이 너희가 바뀔 것이다. 근데 공의로운 해, 치료하는 광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요? 공의로운 해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하는 광선은 이게 한국 우리가 번역이 되면서 조금 잘못 번역이 됐어요. 마르페라는 원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고칠 수 없는 병에만 사용됩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 뭘까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었습니다. 여러분도 걸렸었습니다. 뭘까요? 죽음이라는 병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 병에서 우리가 치료를 받은 거죠. 근데 이
광선이라는 말이 번역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게 우리가 광선이 왜 이렇게 광선이 되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NIV 성경을 보면 이게 날개라고 번역이 됐어요. 원어에도 날개라고 번역이 됐어요. 뭐냐 하면 왜 갑자기 치료하는 날개라고 하실까? 이게 무슨 말일까?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하실지를 보여주는데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가 쭉 내려와 가지고 아기 독수리를 갖다가 어깨에다가 탁 날개로 업어서 구원하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인도하였다, 그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데리고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할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첫 번째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는 것과 그들이 또 인도함을 받아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그 과정까지 완전한 이 구원에서 회복되는 것과 그 다음에 계속 인도하시는 점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가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뭐냐 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라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예. 구약 성경의 마지막 절은 바로 이 6절입니다. 그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그 땅을 내가 치겠다, 너희를 치겠다. 이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말씀으로 구약은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빛이 보이는데 4절과 5절에서 내가 치료하는 광선을 너희에게 비출 것이다,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낼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엘리야가 예수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그죠? 여러분도 알고 있죠. 누굽니까? 예? 예, 바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바로 그 자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예, 스가랴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천사가 스가랴에게 너가 나이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잉태케 하실 것이다 했는데 안 믿었어요. 그런데 입을 갖다가 하나님께 천사가 이렇게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그 입을 열었는데 그가 첫 번째로 고백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니라. 예, 여러분 돋는 해가 또 나오죠. 근데 이게 500년 뒤에 일어날 일이었는데 그대로 일어났어요.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돋는 해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 돋는 해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내용을 갖다가 사가랴라는 사람이, 이 제사장이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성령에 취해서,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그가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누가 올 거라고 했어요? 엘리야가 올 거랬거든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높으신 선지자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가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할 것이다 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친척이잖아요. 그러면서 6개월 앞에 와서 이 사역들을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각 권의 책들이요 다 500년 이후에 일어나는데 그 다음 거는 500년 뒤에 쓰여졌는데 그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단권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냥 한 권을 보면서 말라기 11조 이거는 잘못됐죠. 이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 그리고 그 다음 책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화하시다가 그 이후로는 대화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400년 동안을 갖다가 우리는 신구약, 중간기, 침묵기라고 이야기하고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상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런 것을 드렸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적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이렇게 대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시면서 한 번도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갖다가 사랑하시고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질투하시면서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순종하면 복 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건강과 부와 번영으로 하나님께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성경의 오해입니다. 그런 일은 잘못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죽음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당연하지만, 삶이 끝날 때까지 순종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복은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배를 본다는 것과 드린다는 것을 우리는 구분해야 됩니다. 예배에 그냥 참여자로 우리가 있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예배자로 그 자리에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을 성경은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되고, 우리의 물질을 드려야 되고, 우리의 찬송을 드려야 되고, 우리의 행함을 드려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마음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랑하는 마음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일 가운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순진한 여자 속여서 이용해만 먹는 그런 순악질 같은 놈이라고 우리는 3류 드라마를 보면서 비난을 하지만, 어쩌면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만 속속 빼먹고 그것들을 구하고,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드려야 될 것들은 드리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와 있는 예배, 하나님이 더 이상 받지 않으시겠다면서, 그리고는 이 말라기를 통해서 구약의 성경을 닫아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우리가 아깝게 여기고 우리가 드리지 못할 것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내가 남은 시간이 있으면 봉사하고, 남은 물질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능력이 있을 때 하겠다. 그걸 너네 부모님에게 한번 드려봐라. 여러분, 부모님에게 이제 겨울이 돼가는데 보일러 한번 놔드려야겠다. 돈이 없어도 모아서라도 드리잖아요. 더운데 에어컨 놔드려야겠다. 이제 뭐 비도 많이 오신다는데 세탁기 그거 건조도 되는 거, 그거 돌아가는 거 뭐예요? 드럼 세탁기? 그거 사드려야겠다 할 때, 여러분, 내가 뭐 형제끼리 모아서라도 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물질이 남아서 남는 시간에 내가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최고의 분으로 우리가 대접하는 것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우선의 순위를 드리고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액수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태도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말라기의 이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이신 예수